여러분들이 송명신 예배 그리고 1월 초에 새 기도 제목들을 다 내셨습니다. 그것을 다 목장별로 묶어서 책으로 묶어서 제가 다 가지고 있고, 목사님들은 또 동서매를 가지고 있고, 저는 매일 책상에 놓고 여러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믿음동산, 하루는 소망동산, 하루는 사랑동산 반복해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1,000번째 이번에 기도 작정하신 분이 115명인데 그분 명단도 또 읽어가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정에 순종한 분들 하나님이 은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또 기도 이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지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화를 당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복이 된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인생 살면서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는 전화위복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화가 변해 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은혜 입으면 얼마든지 화가 변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화가, 고난이 복이, 은혜가 되게 주십니다. 어떻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이 바뀌어서 복이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과 성경을 보시면 엄청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모압 왕의 배반을 징벌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함께 연합군을 꾸려서 모압을 치러 나갑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죽인다고 원망했지만 여호사밧은 선자를 찾아가자 해서 엘사에게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상 여호람이 모압을 치러 나가면서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 에돔왕과 함께 나간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허락받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해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허락받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해 자면 나가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원망,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물러봤다고. 언제 물어봤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허락받지 않은 일은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오느니라. 9절에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한 좋은 기막힌 계획을 써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실패합니다. 하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냐, 옳은 계획이냐, 좋은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뜻에 맞는 거가 중요한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는 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여호람과 여호사밧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합 집안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적으로 이스라엘 가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불구하고 결혼합니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때 이것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에도 우상 바알 숭배가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론이 동행하자 기꺼이 동행합니다. 거기 이방인 에돔 왕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 저 북이스라엘 여호와께 뭘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받지도 않고 그냥 이 정략적인
이 정치적인 이런 것 의해 결정돼서 함께 선뜻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잘못된 만남은 여러분 반드시 징벌을 받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누구와 같이 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정치판을 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합집산이 심하죠. 확확 뒤집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경제적인, 정치적인,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누가 손잡고 하는데 그 잘못된 만남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같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긴 자 우상 숭배를 보시고 아합을 죽자 모압을 배반케 하시며 이스라엘 지금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사기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둘 것인데 너희가 나를 버리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채찍되고 눈에 가시가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뭘 배반케 하시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거든요. 여호사밧 왕과 에돔과 함께 물을 찾으러 모압을 치러 나갔다 하나님께서 그들 물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행히 사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받으시고 물을 주셨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관계없는 만남을 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면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자문의 계획과 만남을 벌하시고 막으시지만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나게 나오기를.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바알 우상 섬기는 여호람 왕을 도와줄 마음이 결코 없었습니다. 당신 부모의 선지자한테 가라고. 그러나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나 계시 주셨고 개천을 파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배천을 받아 그 다음 때 약속하신 대로 물이 내려왔고 그 일로 오히려 모압 족속을 칠 수 있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삶에서 잘못된 계획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잘못된 만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 너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으라.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인생 살면서 물이 부족한 어려움, 믿음을 하면서 물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전화 위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한지라 이스라엘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더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에돔 왕이 그리 내려가니라. 보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람 왕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원망하는데 여호사밧은 아니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선지자 없느냐? 엘리사가 거기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러겠다 하고 걸어갑니다. 똑같이 물이 없는 그런 절정 상황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데 여호람은 원망이고 여호사밧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선정,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고 선지자를 찾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 받고 문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착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받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부모의 기대가 편해. 엄마 편이니까 참 편하지. 엄마 품에 있으니까 의지하는 편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송 영어 가서는 lean on 주님께 기대자, 주님의 그 따뜻한 품에 기대자, 그런 뜻이에요. 원문의 뜻은.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원주민에 가서 번역 선교사인데 작은 부족의 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부족은 작은 부족, 어휘가 부족해서 믿음이라는 말이 없더래. 단어가 고민하고 있는데 한 원주민이 목사님 피곤해. 근데 아침 그 선교사 집안에 흔들리지 않아서 탁 뒀더니 흔들더니 하는 편한데 이거다 그래서 믿음을 의자에 기대 않다라고 번역했다 그래. 잘났든 못났든 죄가 있든 없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하나님께 기대는 게 믿음이라.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믿음이라. 내 아이가, 내 아들, 딸이 뭐 부족한 게 있는데 옆집 가서 달라고 그러면 그건 내 자식 맞아요? 배고프고 가진 게 없고 뭐 돈이 필요하고 돈 필요한데 엄마 아빠한테 절대 돈을 안 그래. 그 자식 맞아요? 부모한테 달라는 게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게 부모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증가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없든 누구나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당할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여호사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도록 해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망상을 지키시리라. 어려움 만날 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 대신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고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래요. 왜요? 응답하실 거니까. 주실 거니까. 미리 감사해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미리 감사해요. 주신 다음에 감사는 누구나 다 하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해결해 주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된 하나님의 평강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해주신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엔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평강을 주셔야 돼요. 이게 기도 응답된 증거고 기도의 분량이 찬 증거예요. 염려가 안 돼요. 하나의 평강이 생각보다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고, 이런 상황에서 편안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절반 상황에서 이게 편안할 수 있냐. 근데 편안한데 어떻게 해요? 왜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평강 주셨잖아요. 샬롬이 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예전 말씀 보면 빌립보 4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공평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 알아. 모든 이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복음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복음전에서 배부를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넉넉히 없고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데 배부르나 배고프나 풍요하거나 하나님을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 상황에 맞춰서 여전히 계속 이 일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사명 감당을 비결을 배웠대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이어진 말씀 보면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님이 능력 때문에 예수님 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능력 주심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능력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다 할 수 있다고. 배부든지 배고프든지 넉넉한지 부족한지 상관관계 없이 나는 여전히 주의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간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 상황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 상황 때문에 나중에 한다든지 상마찬가지 하지 않습니다. 그 믿고 나가면 능력에서 감당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평안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구원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느냐? 주를 믿고 기도하느냐? 주를 의지하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어려운 때 기도하는 사람 통히 찾으시고 기도하는 통히 일하셔요. 일주일 작전 기도를 또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해야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15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도 용사이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불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낸 사람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는 게 그 믿음이라고요. 그게 하나 의지하는 거라. 그래서 기도 낸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고난할 때 하나님하고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려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게 만드시려고 지금 당당당할 수 있지만 조금 미루시는 겁니다. 내 믿음을 강해지게 하시려고 기도의 삶 되게 하시고 믿음을 되게 하시려고 늦추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향해 차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고난할 때 원망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서 고난의 문제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하며 기도하라. 찬양하며 기도하라.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라 하셨나이다. 엘리사는 갑자기 검은 고 타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뭐 이 연주가 기타나 뭐 연주가를 데려오라고 음악 연주하라고 찬양 연주하라고. 찬양 연주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 하나님 영이 임하셔가지고 계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시, 약속을 주십니다. 엘리사 이때 왜 갑자기 검은 탄 사람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엘리사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검은 사람 들고 검은 연주하게 하고 그가 검은 연주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셨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지를 알았어요. 뭘 좋아하신다고요? 찬양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을 구할 때 찬양한 겁니다. 세 번역을 보면 그리하여 거무고 타는 사람이 와서 거무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고 찬양 중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찬양이 참 중요해요. 기도와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에 지키시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족속이라고 하죠. 유다라는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유다 족속 그러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찬송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날 주나니 나를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러 우리를 지으셨대요. 야곱이 그래서 아들 낳으면서 유다라고 지었어요. 그 유다가 이 12지파의 핵심이 되고 유다 족속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만큼 찬양을 좋아하세요.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 중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이여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찬양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참 많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역대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세일 족속이 유다 공격하는데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나라가 너무 약해서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가 싸워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운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거다. 너희는 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 듣고 이 여호사밧이 노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제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고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한 주민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을 쳐서 심멸하고 세일 자 주민을 말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너무 나라가 위태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망할 정 상황인데,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하니까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송하게 했어. 이게 뭔 전쟁이야? 이런 전쟁 봤니? 군대 앞에 찬양대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나 목 찬송을 하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군대는 할 일이 없어요. 찬송하니까 하나님 사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망하게 하셨어요. 연합군이 갈라지고 서로 치고받고 지들 다 죽었어요. 한 일이 없어요.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세 나라가 공격하는데 이길 힘이 없는 절체절명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고 아멘 하라고 나가서 찬송합니다. 결국 찬양도 믿음은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너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서리라. 너희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믿고 주 선교도 마시는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만 믿고 그 믿고 아멘하고 찬송해 나가는 거예요. 찬양도 믿음 없으면 찬양, 어떻게 고난 중에 찬송이 나와요? 죽겠는데, 걱정되는데, 염려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한숨 푹 나와요. 찬송 하랭에 이런 거 하지. 전부여 무거운 짐을 나올라, 이런 그건 찬송이 한탄이지. 그 찬송도 달라요. 똑같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구원해 주님 오직 임 찬송인데, 그걸 무거운 짐에 거기 꽂혀가지고 무거운 짐 알고 무거워 그건 찬송해야지. 한탄이지. 찬송도 잘 불러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바울의 얘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서 구봉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어요. 점치는 귀신들 점치는 여자가 자꾸 따라다니니까 그걸 예수 고쳐줬더니 그게 여자를 통해 돈 버는 사람들이 승질나가지고 바울을 모함해서 고발해가 잡혀가지고 의도 터지고 깨지고 막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묶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오해받고 모함받고 잡히고 매맞고 사슬에 묶이고 지하감에 쳐넣는데 그 밤중에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밤에 큰 소리로 주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큰 소리 죄수들이 쟤들 왜 갑자기 더 떠들어하고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와 찬송이 같이 갑니다. 기도하면 찬송하게 돼요.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인 것이 다 벗어진 자. 그 환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크게 찬송했더니 그냥 상황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다 풀려버렸어요.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믿으면 고난당해도 찬송할 수 있는데 자꾸 찬송 못하게 만들어요. 걱정 염려를 자꾸 줘가지고 한숨만 나오게 푸하게 만들지 찬송할 마음이 안 생겨. 여러분 찬송, 찬양 찬양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영어로 praise라고 그러죠.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찬송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고 용기와 위로를 찬양이 있고 또 복음과 사명을 위해 나가는 그런 이 사명을 보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를 뭐라고? 국가는 안셈이라고 그래요. 이거 국가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성가대 부르는 찬양은 철저하게 안셈입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찬양. 영광송. 이 프레이즈 할 때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찬양한다 그럴 때는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복음 사명감을 제하고 예수 믿하고 전도하고 일끌고 이런 데 있지만 저 예배 때 찬양은 철저하게 안셈이에요. 국가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송만 찬양이에요. 이때 찬양 뭐예요? 여호사박이면 여호와를 찬송하세요. 여호와를 높이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거, 전능하신 거, 영광, 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무슨 노래 했겠어요? 나는 갈 길 모르 이런 게 했을까요? 고통에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승리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이제 내 이름 부르네? 제가 내 이름 부르네?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갓 포스팅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우리가 찬양하며 거기 임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깜깜한 방에서 전등 스위치를 누르면 방 안이 금세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면 영적 어둠이 물러 도망간다. 여기 간증이 나옵니다. 나은 예수를 믿다가 엄마가 주님을 듣게 돌아왔다. 엄마가 예수 믿은 후에 12번의 제사를 모아서 합동제사로 지냈다. 조금 지나서 그마저도 추도에 바뀌었다. 그러자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다. 그뿐 아니라 엄마는 11조 꼬박했고 필요에다 자원은 헌금도 했다. 돈은 아버지가 벌고 헌금 엄마가 아니 아버지의 핍박은 없든 당연했다.
두 분이 갈등을 하면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졌다. 그래서 나는 방학의 집에서 혼자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 찬송가 1장부터 부르다가 마음에 맞는 원리 가사가 있으면 몇 번 반복해 불렀다. 그때마다 나는 절망 의심이 사라졌고 부모님의 싸움이 멈췄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고난 어른 뒤에 찬양해서 내 마음 근심 사라지고 내 마음 근심 사라지니까 하나님이라서 상황이 변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거 하는 게 감사만 해라. 감사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지.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평강이 그 지역에서 너희 망상을 지키시라. 찬양은 감사와 기쁨을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내 안에 감사 기쁨인데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하고 기쁨인데 어떻게 찬송이 됩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 신뢰하고 찬양하면 감사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이렇게 해요? 찬양할 때 슬프고 걱정해가지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왜 이래요? 찬양은 기쁨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주에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게 기쁨 감사를 주시요. 기도하면 기쁨 주시고 그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과 같이 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고난 때 사탄 우리에게서 감사 기쁨을 뺏어갑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 있어? 네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걱정되잖아, 염려되잖아, 실망, 낙심하잖아, 절망하잖아, 막 그럽니다. 그러면 주여 그러고 찬양하면 다시 기쁨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쁨을 찬양하는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 옥문이 무기가 풀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저거 물러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중요해요. 전에는 그저 풍금 하나만 있어서 풍금도 없어가지고 다 생 목소리로 노래했는데 요즘 키보드에 드럼에 막 이 악기만 와가지고 하니까 소리 크게 안 듣는 잘 모르잖아. 평화에 대해서 푹 치면서 그때가 그리웠다. 어디 북적인 원장 오늘 안 나오셨나? 어디 갔어? 내일 나오시더니 북 하나 피워나가지고 그냥 어떤데 북 것도 없이 풍 하나만 가지고 찬양하다 막 목도에 찬양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반주 없이 찬양을 해볼까 해요. 그냥 생목으로 정말 마음을 내 목청 터져 이렇게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뻐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손을 들어주시래. 하나님 기뻐. 하나님 내 하나님 것이 기뻐서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기뻐서 하나님 기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움직이시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음악은 제2의 설교라고 그랬어요. 설교 전에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성령 충만히 찬양하면 설교 반은 다 한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 죽으면 설교 다 망치는 거예요. 성령 성가대는 성령 충만해야 돼. 정말 이 준비한 찬양 올리려고 입 다물고 여기 가만히 있다가 여기 딱 터뜨려 놔야 돼요. 열심히 찬양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와서 그 시간 돼서 딱 올려드려야 돼. 김새기 하면 안 돼. 연습하고 내려오면서 그 사이에 김새면 안 돼. 성가대원들 하나님을 기뻐해 찬양하는데 정말 최고의 찬양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디 딴 데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 딴 얘기할 시간이 여유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찬양 얼마나 중요한 게 하나님 기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건 찬양인데 하나님 승리가 오진 찬양인데 어떻게 올리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 찬양. 하나님 올려드리는 찬양이죠.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는 찬양인데 하나님 기뻐하신 최고의 찬양 최고 올려드려야 되죠. 정말 왜 연습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음악 올려드리려고, 최고의 성을 내고 최고로 연습하는 거예요. 최대 실력 다해서 하려고. 화음 틀리면 안 돼, 음료 틀리면 안 돼, 박사 안 돼. 정말 완벽히 맞춰 하나님 최고의 찬양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충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올려드린 찬양인데. 그 하나님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찬양은 곡 붙은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원하십니다. 찬양을 기뻐하시기에 찬양할 때 기뻐하시고, 찬송 중에 임하시고, 찬송 중에 계시하시고, 찬송 중에 응답하십니다.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하라고요? 가족이 뭔가 함께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말씀 나누잖아요. 하나님, 이게 가정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거기 은혜 안 주시겠어?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데? 아니 그걸 왜 안 해? 하나님 그렇게 찬양 기뻐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거무거탕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시를 주시는데, 아 왜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하겠어? 찬양을 기도할 때 영감을 주시고 문제 해결 해야할 방법을 주십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마귀가 물러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 찬양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응답받고 계시받고 복받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개천을 많이 팔아. 이거를 말씀의 핵심입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주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세 번역은 이 교육에 도랑을 많이 팔아. 공동은 이 골짜기에 군대 웅덩이를 팔아. 그들이 7일 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물을 구하는데 물이 있는데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물 줄게, 너희들은 개천을 파. 너희가 비도 못 보지만 내일 아침에 산에서 물이 내려올 거야. 이 골짜기로 여기다 물을 받을 준비를 해. 개천을 많이 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건데 그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는 내가 준비한 만큼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한없이 주십니다. 하나님 무한없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내가 준비한 만큼 받습니다. 세 가지 의미인데, 첫째, 믿음으로 순종하라. 17절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하나가 짐승이 마시라.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뒤져도 물을 못 찾아. 뒤져도 못 찾았어요. 어디 물이 없어요. 물 나올 생각 하나도 없어요.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와요. 구름도 뜨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물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주신대요. 믿을 수 있어요? 믿어져요? 아무런 근거도 가능성도 하나도 없어요. AI를 돌려봐도 답이 안 나와. 챗 GPT를 써봐도 답이 안 나와. 걔도 모른대. AI도 모른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대. 물 주는 가능성이 0.00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 주시겠대. 그러니까 하여튼 내일 아침에 물 줄 테니까 믿고 파. 파시겠어요? 개천, 그 힘든데 개천 파겠어요? 물을 없어 고생했는데 내일 아침도 오늘 그 개천을 파놓겠냐고요.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 가능성, 근거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면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리 물을 얻을 가능성이 없고 자기들이 물을 찾아도 없고 물을 나올 때 아무리 없어서 자기가 안 돼서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 주시는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아침에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 무슨 비도 없고 구름도 비도 없는데 무슨 바람도 없는데 물이 내려와고 안 파놨으면 물은 지나가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 물을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개천 안 파놨으니까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 이건. 오늘 지나가네, 은혜 주시네, 할렐루야. 나는 한 방울도 나와 관계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은혜를 받는다. 물을 흘러가는데 퍼머려 않고 그냥 지나갈 거다. 받을 준비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개천을 파놨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내면서 그래서 그 파는 개천의 웅덩이에 고였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고난할 때 하나님 우리가 꼭 가질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난할 때 반드시 볼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고난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으로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 주심을 믿는 것.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입니다. 에이 뭐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역사에도 없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되겠어? 아니 뭐 그래도 되겠어? 못 믿으면 못하는 거지. 믿으면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복을 받습니다. 믿으면 누구나 믿고 있으면 누구나 다 복을 받습니다. 믿고 있으면 누구나 다 은혜 받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어린 잔치를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지금 혼인잔치 하는데 포도주 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물 떠오라고. 포도주 떠는데 왜 맹물 떠오라고? 그것도 결례에 쓰는 물을 떠오래요. 그래서 세웠더니 이제는 떠다 주래. 아니요, 그러니까 물 떠서 거기다 포도씨를 붓든가 포도 알맹이를 좀 던지든가 뭐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에 들어가서 뭐 안수기 하시는가, 물로 변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하든가. 그것도 없이 떠왔어, 떠다 줘. 이게 뭐예요? 가도 물이면 이게 또 의도 맞게? 그런데 이 예수의 어머니가 한 말이 뭐예요? 너에게 무엇을 명하는지 그대로 하라.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설교가 가장 짧고 가장 강력한 설교였대. 하라는 대로 해. 하라면 해. 끝. 그대로 해. 끝. 뭐든 없어요. 해. 이해가 되든 말든 무조건 해. 또 오래니까 또 오고 떠다 주고 가서 봤더니 포도주가 나와. 분명히 담을 때 물이 있는데 포도주가 나와. 성경 뭐라 하죠? 연회장은 이 포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나왔어? 떨어졌다 그랬는데 하인은 속으로 나는 알지롱. 나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롱. 예수님께 순종해야 됐지롱. 이게 믿음인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한다. 순종한 자는 기적의 비밀을 안다. 디모데 3장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해요. 집사 자격이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 믿음의 힘이 뭐예요? 순종하면 된다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한 경험이 그게 일꾼의 자격이에요. 어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순종하면 되지. 믿으면 되지. 뭔 돼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개천을 파놓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나가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개천이 만을 파놓아서 주신 은혜를,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딱 이거구나. 지금 내가 깨닫게 하시는 거.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거 순종하세요. 말씀드리면서 딱 그거 너 그때 순종 안 했지? 그거 지금 딱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세요. 모르겠어요. 오늘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순종할 게 뭐예요? 물어보세요. 그거 순종하세요. 둘째, 피곤해도 수고하라. 피곤해도 수고하라. 일주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해 지치고 물이 없어 고생한 피곤한 군사들에게 개천을 파라고요? 무리한 요구예요. 싸우라고 불렀으면 먹을 거 마실 거 줘야 되는 건데, 일주일 동안 물이 없어 고생했는데 얼른 물을 찾아줘야지 또 개천을 파라고? 힘들어 피곤해 죽겠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면서 개천 파라고 했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피곤해도 수고하라는 거죠. 피곤해도 내일 물을 마시려면 오늘 개천을 파놔야 돼. 하나님께 물을 주시는데 그 받을 개천은 내가 파놔야 돼. 지금 해야 돼. 왜요? 지금이 은혜 일할 때예요. 지금이 은혜 할 때. 지금 안 하면 내일은 늦어요. 하나님 내일 물을 주시는데 오늘 파라 하시면 오늘 피곤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담해가 없어요. 왜? 지금이 그때니까. 이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이 개천 팔 때라고요. 사도행 6장에 보면 기도원 얘기 나오죠.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당할 당하는 기도원을 불러서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용사 300명이고 미디안 135,000명입니다. 기도 명령에 따라서 이 항아리에 횃불을 생기고 나팔을 들고 갔다가 동시에 나팔을 켜고 소리 지르려고 횃불 들어가지고 미디안도 혼자서 지들 싸우다 다 도망갑니다. 미디안도 도망갈 때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전멸시키는데, 성경에 이때 기도원 300용사 어떻게 일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6장 8장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적하냐.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세 번역은 기드온이 그가 거는 군사 1명만 함께 요단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열심히 싸우느라 저도 먹지도 못하고 300명씩 싸우면서 정말 기도원 모성들이 힘써 수고해서, 근데 한 15,000 정도가 도망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 진멸하고 도망간 세바시면 두 왕까지 잡아가지고 옵니다. 여기 피곤하다 영어 성경에 exhausted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 말은 완전히 기진맥진한 거예요. 완전히 탈진, 기운이 다 빠진다. exhausted라고 그래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가려요. 그냥 tired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힘만 완전히 피곤한데,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피곤하나 추격하며, 힘들어도 따라가며, 그래서 완전히 그 사명을 끝냈어요. 15,000명 완전히 진멸하고 도망을 두 왕을 잡아오고, 핵심은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끝까지 피곤하지만 끝까지 사명에 충성한, 끝까지 수고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입으려면 피곤해도 힘들어도 순종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그때이기 때문에. 이때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물이 오면 오늘 가천 파야 된다. 피곤 하루 쉬고 내일 하려면 이미 물은 지나갔어요. 뭐는 때가 있다고.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마지막에 뭐는 때가 있다. 하나님 때가 있다고. 하나님 때가 되면 일하라고 하신다고. 하나님 때가 되면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하나님 때가 되면 순종하라고 하신다고. 지금이 하나님 때라고. 하나님을 내 때 맞추면 내가 하나님 때 맞춰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도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피곤해도 금식하라 하시면 금식하고, 피곤해도 예배하라 하시면 예배하고, 피곤해도 봉사하면 봉사하고, 피곤해도 전도하면 전도하고. 왜? 지금이 그때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 믿는 만큼 받는다. 믿는 만큼 받는다.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골적에 개천을 많이 팔으셨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천 팔아지 않고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셨어요. 아니 좀 막연하지 않아요? 개천은 뭐 100개, 200개, 250개 그러니까 그냥 많이 팔아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개 팔지 네가 결정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파는가 그게 네 믿음이다. 몇 개 파는가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 너의 믿음만큼 받는다. 하나의 은혜는 확 물이 흘러낼 건데 내가 개천을 하나 파면 하나만큼, 둘 파면 둘만큼만 낼 거예요. 10개만큼 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네 믿음 따라 파, 많이 파 그랬어요. 많이 파. 이 많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개천을 몇 개 팠겠어요? 네? 일주일 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파는 거예요. 각자 파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몇 개 팠을까요? 피곤하다 한 개 파고 그냥 들어가자. 파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파긴 파는데 그냥 네? 대충 파고 얼마나 개천을 얼마나 많이 팔 것인가, 얼마나 크게 팔 것인가, 얼마나 깊이 팔 것인가. 아 피곤해 죽겠는데 뭐 하라 그래. 알았어. 알았어요. 주여 5분 기도하고 조금 성령 차가다 기도. 얼마나 많이, 얼마나 하나님께 그걸 기도 제목은 얼만큼 많지요? 개수가 얼만큼 되지요? 그 기도 제목이 얼만큼 범위가 넓지요? 얼마나 깊이 은혜를 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얼만큼 필요합니까? 내일 아침에 밥질 수 있는 물 한 그릇만 한 통만 있으면 되겠어? 내일 하루 먹을 쌀만 주시면 되겠어? 1년 살 것만 주시면 되겠어? 한 은혜는 그냥 왕창 쏟아져 내려오는 한 5년 살 것만 주시면 되겠어? 나 살 동안 우리 아들 딸 모르겠어. 나 죽을 때까지 잘 살면 되겠어? 히스기야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그 하나님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너까지 평안하게 하고 네 아들 때는 이제 올 거야 했더니 나 살 때 평안하면 됐지 그랬대. 그게 뭔 믿음이요. 더 회개하고 자식 때까지 살려달라고 그랬어야지. 아수르이 우리 쳐들을 텐데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까 너 살 동안 평안하게 주겠더니 그러면 됐다고 그랬어. 성경 뭐예요? 쫌생이 같이 아니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만큼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만 위해 기도하나요? 나를 위해서만 그 은혜 구하나요? 이웃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선교를 위해서는 안 구하나요? 그렇잖아요. 몇 개 파실 건데요? 얼만큼 은혜를 구하실 건데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느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셨죠. 철학 검색하면서 하나님 이번 달 개돈 27,355원만 달라고 그 40일 처리. 그 웃기는 거잖아. 밤새 처리하면서 40일 작정하면서 결국 이번 달 할부금 얼마, 이번 달 개돈 얼마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내 믿음의 크기는 얼마인가? 지금 난 목이 말라 죽은 것 같은데 당장 사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때 믿음 보시려고 많이 파악했어. 왕전 줄 건데 네 믿음만큼, 네가 파는 만큼 받을 거야.
지금 당연히 기도 제목을 써보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 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뭘 구하셨는데, 왜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만,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는 잘 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요? 우리 다른 성도, 이 땅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주 영광은요? 거기까지 개천을 많이 파놓고 계세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 내 아들, 딸 위해, 내 일생 위해, 우리 자손들을 위해 구하고, 이 땅의 고통당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영광 위해서 정말 그렇게 개천을 많이 파놓고 구하시냐. 여러분은 기도 제목 카드를 일일이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요. 여러분, 나 적어낸 기도 제목 읽고 하나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개천들을 보고 있다고. 그게 다 여러분 파놓은 개천들이잖아요. 개천을 판다는 것은 기도 제목인데, 다른 말로 하면 비전과 사명입니다. 내 비전이 뭔지, 사명인지, 그 비전 따라 그 사명도 구하는 거죠. 비전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만 위해 기도해요. 그건 딱 개천이 하나야. 나 가족 딱 2개예요. 비전만큼 개천을 많이 파고 사명만큼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담사의 의를 섬기는 게 지방을 안 보이나? 사도행 1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회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진짜 이스라엘 회복을 했어야죠. 갈릴리 출신 서민들인 어부 세리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구하는 것,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 자기 먹고 먹는데 또 자기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구하는 거, 그것도 꽤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말하신 너희는 성령의 용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는 땅까지는 내 증인되리라. 그들은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과 함을 주셨는데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는 땅까지 예수의 종인되는 그런 큰 사명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말해요? 베드로가 요엘서 2장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오시는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늘 환상을 보고 아비도 꿈을 꿀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 주셨는데 비전과 사명 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십시다. 하나님, 몽골 선교원금 해야 돼요. 이란도 해야 되고요. 인도네시아도 해야 되고요. 터키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개천이 4개야. 저기 또 기아 대책도 해야 되고요. 사랑의 쌀도 해야 되고요. 지금 하나 물질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많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하나 뺄게요. 또 어려운데 하나 또 뺄게요. 또 어려운데 하나 뺄게요. 하나 뺄게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아 대책 그래요.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주세요, 주세요 하고 똑같이 은혜는 쫙 내려오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요거는 빼고 뺏기고 하나만 할게요. 은혜는 쫙 주시는데 그러면 기도는 하나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는 큰 나무 농사 여기 있는데 비전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개천 몇 개 받고 있어? 집에 가서 적어보라고. 하나님, 선교도 하고 싶고요, 이웃도 섬기고 싶고요, 전도도 하고 싶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시간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공도 필요하고요, 재능도 은사 필요하고, 어머나 개천 많네. 적어. 남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아이들 뭐든 좋은 여행도 다니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쨌다고 고난의 때가 된다고 자꾸 이 개천수를 줄이면 안 돼. 더 많이 늘려놔야지. 그래도 더 많이 받지. 이 양 크게 깊이 파야지. 아유 참나 어려웠어. 몽골에 3만원, 터키에 3만원, 인도네시아에 3만원, 아이고 어려우니까 줄여가지고 하나 2만원씩만 할게요. 아유 힘든데 또 어려워졌는데 조금 하나님 좀 작게 그릴게요. 10,000원씩만 그릴게요. 10,000원씩만. 그것도 또 줄여 이제. 아이고. 시간은 내가 전에는 너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2시간, 1시간씩만 쓸게요. 딱 줄일게요. 10분만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은혜 무한히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한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 아들, 딸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아들, 딸이 선교에 쓰임받고 이웃을 섬기는 쓰임받고 하나님 위해 쓰임받고 그릇이 좀 많고 커야지. 예수님께서는 평생 30마일 이상 가본 적 없으시지만 거기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거 심어주셨어요. 잘 묵상해 보라고 말씀을. 나의 개천은 무엇을 한 것인가? 누굴 위한 것인가? 몇 가지인가? 얼마나 큰가? 나 같으면 밤새 팔 거야. 일단 내 구역에 해놓고 할 수 있는 대로 넓게 깊게 팔 거야. 달라고 구하는 거지. 하나님 2023 우리 신정교회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50년 된 교회잖아요. 최고의 복과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은혜 주셔가지고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서 오해 내려와서 와서 손 들고 소리 지르며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 주실 건데 크게 구해야지. 할 일 많다고, 주신 비전 많다고. 아멘도 안 하고 그만 소리 질러. 아씨 목 아파서 물 마시고 해야지. 목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생 흘려보내실 때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있나요? 개천을 많이 팔아. 큰 믿음으로
개천을 많이 파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나를 나무를 위해 하나님 위해 넓게 깊고 파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피곤해도 수고하십시오. 믿음 만큼 받습니다. 개천 파는 건 힘든 일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입니다. 개천을 많이 파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을 작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전도하기로, 선교하기로, 봉사하기로, 나누기로 작정. 나는 이번에 여기 할 것입니다 하고 작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개천 파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시작하지 않은 것은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개천 그리는 거예요. 직접 파는 거예요. 그건 시작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시작하면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게 중요하면 믿고 작정하고 시작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에서 흘러는 생명수가 흘러나가서 죽은 사람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받아마서 흘러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시면 하는가 하면 주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주의 일은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면 주시는 건가요? 주시면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 주세요. 왜? 그거 믿음 아니니까. 하면 주시는 거예요. 시작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시작하면 주십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누구입니까? 여호람 같은 악한 자 때문에 당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 믿음과 해결하는 그 사람 누굽니까? 누가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될까?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 어디 축복의 통로가 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될까 살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감화가 와요. 축복의 통로 될 사람들을 자꾸 건든다 마귀가. 시험 들게 건든다 넘어지게. 뭐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면 축복의 통로가 거기 막혀버리는 거예요. 정서 모든 유혹 공격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개천을 많이 파야 돼요. 18절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 옮기시리니 당신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벌리이다. 이게 뭔 일입니까? 물을 줄 텐데 이 물을 준 것뿐 아니라 이걸 통해서 원래 목적된 모압 족속도 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22절 보십시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뜸오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다음 동항하게 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면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밭에 가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하세 돌은 남기고 물을 건디 돌이 잡으며 치니라. 이게 뭔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보니까 이 골짜기 물이 가득 찼는데 태양빛이 쫙 비니까 물이 뻘게 보이는 게 뭐 사람들이 헷갈려서 저기 뭔 일이야? 물은 뭐 생각 못하고 보나 지금 저 피다. 지들끼리 싸워서 그런 거다죠. 가자 하고 갔다가 거꾸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물도 주겠는데 이를 통해서 승리도 죽게 하고 본래 목적 되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참 의지하는 사람이신 축복이에요. 더 하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1.5의 기도가 뭐예요? 솔om에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엄청 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당장 문제 해결뿐 아니라 본래 목적도 이루어 주시는 더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히 준비되어 있어요. 더 엄청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물을 얻을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실패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의지해서 은혜 얻은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회복된 게 중요한 거지요. 지금은 개천을 많이 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일 주신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 때이면 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개천을 파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개천 많이 파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을 기도하고 하나님 약 믿고 기도를 파서 은혜 받고 쓰임만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을 찾아온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엘리사처럼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개천을 파겠습니다.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생명수를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기도가 새로워지게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강해지게 하시어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